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2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교독하시고 4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12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 불꽃을 품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야고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만 해도 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별칭으로 한 사람은 큰 야고보, 또 한 명은 작은 야고보라고 호칭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큰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지금도 별명이 있으십니까? 저와 동명이인의 연예인이 하나 있죠. 아시죠? 이정진 씨라는 연예인입니다. 아주 준수하게 저처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덩이라는 비주얼 덩어리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신학교 시절에 이정죄라는 별명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정죄를 잘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매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교 다닐 때 매일 나라와 민족, 또 학교나 교회나 또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동아리에 들어 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모이는데 1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해. 그걸 신학교 4년 내내 한 것이고요.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회장이 되었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회장일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친구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야, 밥이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인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닥달을 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농담처럼 지어준 별명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야고보에게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말씀의 제목처럼 불꽃을 품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형제가 2쌍 나오거든요. 그중 한 쌍은 지난주까지 소개한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또 다른 형제는 오늘 나눌 야고보와 다음 주에 나눌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베드로, 안드레 형제처럼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부라고 하면 그냥 금을 던져가지고 근근히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 형제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고기잡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수산업을 크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버지 세베대가 일꾼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에게 소유격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고용된 직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의 집안은 아마 큰배 여러 척과 여러 일꾼, 어부들을 고용할 수 있는 수산업 어떤 집안이었을 거예요. 부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역 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가 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동양권의 문화랑 비슷하게 나이가 많은 사람, 서열이 높은 사람을 앞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를 형으로 추정하곤 합니다. 이들의 가정이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또 다른 제자가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당시에는 책을 기록할 때요. 저자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쓴 책의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권위,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대한 인물이었는데 오늘로 치면 어떤 교계의 가장 높은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제사장 계급은요, 지배 로마와 결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아버지 세베대를 통해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수산업을 통해 당시 사회에 힘께나 쓴다, 방귀 좀 낀다 했을 겁니다. 부자들과 정치인이 결탁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정치인과 사업가가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이런 배경을 통해 볼 때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집안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의 성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나온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격이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수많은 군중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휘어잡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조용하고 1대1의 교제를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 성격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형제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형제에게 한 세트로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보아 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둘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별명을 붙여주십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이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잘 나옵니다. 아주여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감히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냉대하다니 하늘에서 불을 쫙 내려서 기적을 일으켜서 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죠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별명 그대로 보아너게라는 별명 그대로 천둥 같은 불 같은 성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에 걸맞지 않은 다분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누군가를 저처럼 조그맣고 힘이 없는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무술 유단자가 때리는 것은 사뭇 다르죠. 흔히 하는 말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게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다르다라는 거죠. 야고보 생각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방해한다, 그러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을 지금 야고보가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야고보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혼내고 꾸중한다라는 것은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혼난 사람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꾸중하시면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고보의 과도한 욕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해서 또 하나의 꾸중이 등장합니다. 불같은 성미뿐만 아니라 두 형제에게는요, 출세 욕구까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움직인 저 깊은 곳에는요,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야망이 작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확신 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아무리 보니 마가복음 10장까지 오는 과정을 쭉 보니까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분은 충분히 왕이 될 법하다라는 기대감이 샘솟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봤더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요,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인간적이에요. 같은 사건을 풀어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함께 찾아와요. 마치 이 치마폭에 쌓인 것처럼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사정을 합니다. 높은 자리 달라고 말이죠. 이미 아버지를 통해 권력의 맛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또 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어쩌면 예수님을 그저 출세를 위한 동아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야고보의 가족은 욕심 많고 격정적인 모습을 성경 곳곳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고보만의 이야기일까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 세가족으로 신경외과 의사 한 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나이가 60대 좀 넘은 나이였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요, 제자훈련도 참석하려고 하고요, 뭔가 교회의 중심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게 느껴지더래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요, 장로가 되고 싶어서요. 본래 감리교 출신도 아니셨는데 의사들은 어떤 특정 병원의 병원장이나 기독교 계열의 어떤 일들을 할 때 장로 직분인가라는 것을 보곤 한대요. 그래서 벌써 몇 교회를 순회하셨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나한테 장로를 줄 만한 교회인가? 보통 의사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으면 1순위로 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커다란 장로교회도 갔었고요, 거리가 좀 있는데 부천 옥누리교회도 갔었고요, 뭐 그랬대요. 어찌 보면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은 거죠. 물론 여러분, 처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지위와 안전,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야고보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야고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순간 함께 떠난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혹시나요 경쟁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따돌리려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 역시 두 형제의 이런 모습에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수를 친 것, 감히 우리를 두고 선수 친 것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두 형제를 꾸중하십니다. 만약 두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참 안타까운 결말이었을 거예요. 출세의 욕구, 어떤 권력에 눈이 먼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대로 끝났다면 신앙에서 큰 획을 긋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일지 주님이 이들에게 아주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38절 보세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이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두 사람은요 여기서도 주님의 의중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잔이요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일 끝나면 건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쾌히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은 사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죠. 이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저희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그래서 강하게 다루시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의 성품을 확 바꾸어 놓기로 결정하시며 고난을 주십니다. 야고보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왔을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에 야고보가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격정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불꽃을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12제자 중에 유독 예수님 곁에 핵심적으로 일을 하는 세 사람이 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중심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삼총사 같았습니다. 핵심적인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에 동참합니다. 왼팔과 오른팔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머지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아도 함께 갑니다. 예수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중에 야고보가 지중해 연안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이 매우 불편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출발해서 배로 갔건 육로로 갔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여서 스페인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쉽게 말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가장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미션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유럽의 나라 몇 교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해준 제자들을 수호 성인으로 삼곤 합니다. 스페인이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길이 여행자들의 거의 로망 같은 곳인데 이 길의 끝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당인데요.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야고보의 유해가 있어요. 이 순례자들이 여기까지 쭉 도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걸었을 만한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이 순례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탄생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순교한 순교자가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의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당이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헤로당이요, 왕은 왕인데 약간 바지사장 같은 왕이에요. 로마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들의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을 세우거든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헤롯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의 눈치도 보아야 되는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봤대요.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아부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유독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자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 중에 리더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치, 자기 인기를 위한 희생 제물로 야고보를 삼은 거죠.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가 칼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냐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아무 생각 없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죠. 바로 그 잔이 순교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셨던 순교의 잔을 처음으로 따라 마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격과 기질 같은 뜨거운 열정,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자기의 불같은 감정을, 성격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조차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의 예언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을요, 불꽃처럼 다 태우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삶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제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야고보의 삶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다시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불량배였거든요.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벽제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903년에 원산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게 돼요. 전에 선교사 몰래 쓴 7달러를 갚으면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혹시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모두 다 기억나게 하소서. 내가 해를 입힌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죄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무렵에 20년 전에 지은 죄가 머릿속에 떠올랐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천에 있는 동전을 만드는 주전소에서 근무를 했대요. 행정착오로 봉급보다 많은 돈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봉급보다 더 많은 돈이 행정착오로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돌려주시겠어요? 그냥 썼대요, 이 사람이. 다 썼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윤승근이요, 그 돈을 갚기로 결심을 하고 전에 근무하던 곳을 찾았는데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가 되었답니다. 아, 오래된 거 보니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았대요. 이 일들을 주관하는 탁지부, 재무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예전에 쓴 돈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든 관리가 의아해서 말했대요. 아니, 나라 돈이라면 그냥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의 잘못으로 나간 돈까지 갚으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관리가 양심있게, 윤승근이 양심있게 돈을 갚았다고 해서 양심전이라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답니다. 이게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이 사람이 후에 철원 인근에 있는 기마읍에 기마읍 감리교회 탄생에 이바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은 뒤에 불량배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였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1904년 기마 땅에서 전도하다가 폐결핵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는요, 계속 더 깊어지고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짤막하게 나누었지만 야고보는 부유한 집안,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역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발, 시작, 처음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 최후는 달랐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불같은 성격이 다른 사람을 태워서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격으로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불꽃처럼 태워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장작 같은 것을 태우면 다 태우고 나면요 하얀 재가 남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나무는 건드리면 바사삭하고 부서져 버리고 말죠.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완전 연소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의 잔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와 나중에 그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 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마시고 싶은 잔, 내가 원하는 잔만을 마시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물론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았을 때는 아이 같은 소원만 품습니다. 건강을 위해, 물질을 위해 아이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소원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이 같은 모습은 지나가고요. 야고보처럼 깊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잔, 성공의 잔, 성취의 잔만을 추구하며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잔을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불꽃도 태워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주님 닮아가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되어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계십니다. 아니면 나의 말, 나의 행동, 내 안에 있는 불과 같은 성미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심지어 자신도요 성숙보다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지나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꽃이 하나님을 위해 태움받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그런 야고보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마음들, 어찌 보면 내가 마시고 싶은, 내가 원하는 잔이었다면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것들은 태워주시고 이제 야고보와 같이 주님을 위해 내 안에 불꽃을 태우는 그런 삶, 처음보다 나중,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한.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불을 태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아이들 맞습니다. 이 적은 아이들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아이들이어도 또 적은 수의 아이들이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불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물론 예수를 처음 믿었을 적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어서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대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 안에 있는 열정이라는 불꽃을 태워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이까지 왔는데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별빛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별빛교회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에 불꽃을 태워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연소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하고도 아깝지 않았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은 아이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큰 교회들처럼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면 저 적은 아이들이 하나님 크게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처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사랑 주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불꽃을 태워드리는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